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두 번째 예고와 성전세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실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근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합니까? 아니면 내 생활을 위해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 근심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가버나움 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방문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으로 수요에 드는 모든 사람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둔 반세겔을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회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반세겔은 드라크마 2의 가치입니다. 드라크마는 다나리온처럼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반세겔은 일꾼의 이틀치 품삯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세겔을 내어 성전을 유지 보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주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것이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세겔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또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 은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 세겔을 가져가서 주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닷속 물고기의 입에 있는 동전도 아시고 또한 그 물고기를 명하셔서 베드로의 낚시를 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주 예수님 자신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실 돈이 없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돈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고 인간의 권위에는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을 배반하게 한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모든 통치 행위에 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때로 인간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권세들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인간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또한 명절 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세운 법에 순종해야 하며 직장이나 학교에서 권위를 가진 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